두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이거 보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 이유는요, 죽음은요, 한 인간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까지도 있었던 사람이 내일부터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이죠. 그죠? 네. 한 인간이 죽은 후에 다시 살 수는 없을까요?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은 인간은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살 수 있었다면은 사람들이 다 살아났겠죠. 완전히 죽었다 그러면은 못 살아나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성경 안에서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못 살아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병이 들더니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심해지더니만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19절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느냐 하면 어머니의 품에 이렇게 안을 수 있는 아들이었어요. 만약에 아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저처럼 크면 어머니가 못 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안을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아직 어린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어머니에게는 이 아들이 뭐였겠습니까? 삶의 의미였고 이 아들 때문에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삶의 의미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고 소망도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고 그녀의 슬픔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었겠죠. 여러분, 저도 뭐 자녀를 잃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자녀를 잃어본 분들, 자녀가 먼저 떠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그 아픔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가슴에 진짜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그 집에 가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엘리야가 한 겁니까? 엘리야가 한 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거기에 가서 사는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좀 어떻겠습니까? 난처했겠죠. 그죠? 좀 당황스러웠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버리세요. 이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 하나뿐인 아들이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이, 완전히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음 같은 절망적인 일을 만나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사 우리가 죽음 앞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은 뒤에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돼요. 권력이 있다고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요, 이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을 살렸을 때에는 그냥 살린 게 아닙니다.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근거가 있었어요. 근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실 때에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근거가 필요하고 토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은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해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에다가 짓잖아요. 바다 위에다가 집 지을 수 있나요? 못 짓잖아요. 왜? 근거가 없는 거예요. 토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아들도 하나님께서 살렸을 때는 뭐가 필요했느냐 하면 근거가 필요했고 토대가 필요했단 말이죠. 그게 있으니까 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을 살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근거가 필요하고 성경적인 근거, 성경적인 토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그 여인의 그 과부의 가정으로 보냈잖아요. 엘리야야 너 가라. 엘리야가 갔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여인도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기근에 그냥 밀이 넘쳐나고 기름이 넘쳐나가지고 먹고 살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책임지시고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넘쳐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하고 엘리야는 의문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서도 요청한 거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그렇게 전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다.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해서 살면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게 전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기대한다는 거,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 보십시오. 지금 히스기야가 병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너는 죽는다.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주님 이제 그럼 저는 죽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살려달라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통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맞다, 너 내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지?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저희 아버님도 정말 돌아가셔야 될 상황인데 제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 아버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데려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상황을 만나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것, 그게 근거가 될 수 있다. 물론 그걸 근거로 삼아가지고 막 때를 쓰면서 무조건 도와주십시오, 그거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게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근거가 있다면은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절망적인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요청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뜻은 모르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이 히스기야가 죄송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거죠. 예. 기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여기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제 여인이 엘리야에게 얘기한 건데요. 두 번째 근거가 이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은요.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두 번째 근거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은요. 어떤 재앙을 당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이거는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죠? 어떤 뭐 재앙을 닥쳤다 그러면은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자기 아들이 딱 죽으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 죄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하고 연결을 시키느냐 하면은 이 선지자가 와 있는 사이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선지자가 없었을 때는 아들이 괜찮았단 말이죠. 그런데 선지자가 와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선지자하고 또 이걸 연결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나한테 처음에 왔을 때는 내게 복이 임했으니까 이분이 나한테 복을 주러 왔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딱 죽고 나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느냐? 이분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로서 내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해가지고 내 죄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선지자가 와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당신은 내 죄를 당신이 복을 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아들 딱 죽고 나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내게 선포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라.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매일 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당신은 내게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까? 잘해줬는데 섭섭한 마음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요 이 여자분이 아이가 죽은 걸로 끝나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밀도 주시고 뭐 밀가루도 주시고 뭐 기름도 주시고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딱 죽어버리고 희망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딱 가려졌겠죠. 그죠? 하나님 안 믿었겠죠. 하나님 믿을 수가 없겠죠. 그죠? 왜? 선지자가 왔는데 자기 아들 데려갔으니까 믿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딱 살아나니까 어떻게 되어버린 겁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자기 하나님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진실이다 하는 걸 깨달았다.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도 진실하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진실이다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요.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고 재앙 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일도 주시지만 결국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심판을 넘어서는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았을 것이고 또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기근만 해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어떤 하나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아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한 겁니까? 담대하게 기도한 거란 말이죠. 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남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진실하단 말이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도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는 거죠. 절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려면은 거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만 가지고 되느냐? 안 돼요. 근거가 딱 있다고 해서 집이 딱 지어지나요? 땅이 있으면 집이 딱 지어지나요?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야 집이 생기는 거지. 땅만 있다고 집이 어느 날 딱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근거가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신앙이 있어요. 신앙. 아멘. 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였다. 이게 뭐예요? 지금 장례 치른 겁니까? 아니죠. 그죠? 자기 침상에 가서 왜 누인 겁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걸 내 책임으로 돌립니까? 왜 나의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당신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소?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였다. 이게 뭐예요? 엘리야는 뭘 믿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면 살 수 있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죠?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죽음 같은 절망이 닥쳐왔어요. 아니면 우리가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면 살 수 있다는 믿음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 보고 일하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엘리야는 이런 믿음이 막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디서 이 믿음이 왔을까요? 분명한 거는요, 그의 과거의 체험으로부터 왔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비 오지 마 하니까 비가 안 와요. 하나님 자연을 막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야, 너 저 사르밧 과부에게 가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날마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근을 다 해결해 주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근도 주시고 기근도 해결하시고 막 이런 분이란 말이죠. 자연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연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면 사람 생명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믿은 거예요. 여인은 왜 못 믿은 거예요? 여인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기름은 이렇게 생길 수 있게 하고 밀은 매일 가면은 생겨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 죽은 거는 못 살릴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한 겁니까? 제한한 거죠. 제한. 요거는 되는데 요거는 안 돼.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는 하셨는데 이거는 못 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제한해요. A라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데 B라는 경우는 안 믿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지구 덩어리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멘. 사람들 보이잖아요. 사람들도 다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요거는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안 돼. 딱 제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엘리야는 믿으니까 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못 믿었단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죠? 네. 은혜, 놀라운 은혜 받고도 세월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걸 하셨으면 저것도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못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일하실 수 있고 미래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잊지 말고 두 번째,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부르짖었다는 건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막 하나님 앞에 소리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조용하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막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불나가지고, 그죠? 막 그럴 때 막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이 엘리야가 그 여인의 그 아픔을 자기가 동담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하나뿐인 아들 이거 소망인데 하나님 데려가시면은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공감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여인의 심정이 돼가지고 막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행동이 하나 떡 나와요. 21절에 보십시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림이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이의 몸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몸을 대고 기도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죠? 이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미신적인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엘리야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몸을 통해서라도 이 아이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뭐 미신적으로 하지 않았겠죠.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미신적으로 했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이 아이에게 좀 나가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든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인 거죠. 그죠? 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차라리 가져가시고 내 생명을 나눠서라도 이 아이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이게 무슨 미신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나의 생명, 내가 가진 생명.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아이가 너무 아프고 그럴 때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통당하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요. 자녀들 키워보십시오. 차라리 제가 아픈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심정이에요, 여러분? 이 심정은 뭐예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나눠서라도 이 아이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고는 어떻게 한 겁니까?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했습니다. 응답이 안 됐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막 생명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요 기도 응답 받은 게요 뭐 그냥 설렁설렁 뭐 대충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 이래가지고 응답 받은 게 아닌 거예요. 막 땀 흘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 졸이면서 막 열정을 다해서 기도한 거예요, 진짜. 예.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지만 뭐 기도 응답이 쉽게 오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몇 번 그렇게 한 겁니까? 한 번 했어요, 안 돼요. 2번 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아, 역시 죽은 사람은 안 되는가 보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몇 번째까지 합니까? 3번째까지 그렇게 기도하죠.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아니, 왜 첫 번째 할 때는 안 들으시고, 예? 2번째 그렇게 간절하게 할 때는 안 들으시고 3번째 하니까 이제 소리를 들으셨어요. 물론 다 들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응답하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3번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3번이라는 건 꼭 3번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 다음에 이 3번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엘리야의 능력으로 이 아이가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낳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 거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막 땀 뻘뻘 흘리면서 3번이나 기도해야 됐단 말이죠. 그것도 그냥 아이 손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 거기에 대고 이렇게 기도한 거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었잖아요. 그죠? 인간이었는데 어떤 일을 일으켰습니까?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 시체가 썩었어요. 수술해도 안 돼요. 이거는 이 죽은 사람은 못 살리지만은 이미 시체가 썩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체가 썩기 전에 딱 냉동 인간 만들어 버리면은 뭐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사로를 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아, 이분은 성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의 아들이 아니다. 물론 인간의 아들이지만 우리와 다른 존재다. 이렇게 믿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본인이 부활해버리셨어. 나 부활했다. 부활을 직접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분을 뭘로 증거하는 겁니까? 우리의 구세주다. 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죽음의 문제인데 죽은 자도 살리셨고 인간은 부활할 수 없는데 이분이 부활시키셨다. 자기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한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모든 은혜를 다 받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근당하는 거 이거 해결 못 하겠습니까? 쉽게 해결하겠죠. 그죠? 죽음 문제도 해결하는데 이거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많은 나라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진다 얘기해요. 환경이 더 힘들어진다. 기후가 더 어렵게 된다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어려운데 여러분, 앞으로 더 어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이거 가져.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적어도 몇 번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적어도 3번은 기도하죠. 물론 3번 더 기도해야 되고 몇 년 기도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적어도 정말 간절하게 생명 걸고 3번은 기도하자. 생명 걸고 3번 기도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죠, 그죠? 네. 그렇게 한 번 기도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적어도 3번은 기도해보자. 왜?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는 시간이란 너 진짜 그 믿음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볼 거야. 왜? 그냥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막 선물 줘버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 떠나버린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복 받은 줄 알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적인, 하나님 반드시 이거 해결할 거다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이상합니다. 자, 이 여인이 죽은 아들이 살아났을 때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신실하게 하나님 믿었겠죠. 그죠?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여러분,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보다 해결 못할 문제가 뭐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다 의지하고 이겨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 여인은 천국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자매님 한 분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잖아요. 이분이 그 미군 가족이었는데 자매님이 고가의 그 화장품을 다 썼는데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시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갑자기 막 이렇게 없던 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가족이 다 들어갔는데요.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 있는 한국 분들은 이 의료보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의료보험 안 들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갑자기 병이 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치료받으니까 돈이 막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하루 입원해가지고 있는데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뭐 몇 개월을 있는데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들 가족들이요 날짜 세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적으로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놀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좀 연약하니까 그때부터 11조를 보내주기 시작을 했는데요. 참 저희가 너무 놀라운 게 매달 어떻게 그렇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꼬박꼬박 그렇게 보내줘요. 참 이게 벌써 1, 2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실한 신앙인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엘리야의 사건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